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의도에 난리가 났죠. 아주 꽃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년 겪는 일이지만 그 인파를 뚫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꽃은 지면 끝이지만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려서 안 보이네 3040 우리 장년국의 귀한 지체들이 율동도 찬양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흥이 나고 막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뭐야 모르는 찬양인데 그런 분도 계시고 여기 우리 아버지가 오셨나 모르겠지만 90대신 아버지가 모르는 찬양 나오면 은혜가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데, 아버지 그건 절대로 입 밖에 발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발설하시는 순간 꼰대가 되니까 그냥 배운다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은혜 받고,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배워야죠. 치매 예방에 고스톱보다 좋은 게 찬양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율동도 같이 하고 노래교실 뭐로 댕겨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오늘 아름다운 찬양 열심히 띄워준 율동 해주신 우리 장영국의 팀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20대) 때 뛰는 거하고 40대가 돼서 뛰는 건 아마 자기들도 틀릴 거야. 나이 먹는 게 뭔지 자기들도 분명히 알긴 알 거야. 안 보이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심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열심 있는 성도. 열심 있는 성도.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남들 다 꽃 구경 가는데 이렇게 이 저녁에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교구버스가 언제 오냐, 언제 도착하냐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열심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열심 있는 성도가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성령 충만한 그 열심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대로 5만 명 전도, 그 일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뛰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우리가 이제 대신자 카드도 앞에 놓을 건데 대신자 카드를 붙잡고 주여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심령 가운데 불신의 악한 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열심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그런 열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배교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배교자가 되어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그렇게 맨발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한 230km의 거리, 얼마나 먼 거리예요? 대한민국은 조그마니까 230km,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인터넷 찍어보니까 대구구 아마 오기 가기 전까지가 대구까지가 290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30km는 그 전 어디인 것 같아요. 거기를 쫓아왔다고 생각해 보면 참 그들의 열심도 참 대책 없는 열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들의 열심을 뛰어넘는 열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어떤 열심인 것이고 사도 바울의 열심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었던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는가? 첫째로 복음 전하는 열심이 있었음을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의 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가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요. 이제 그 소식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니까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던 사도 바울이 점점점 새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했던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km의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쫓아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저거 가짜요. 저거 분명히 가짜. 저거 귀신 들린 놈이지 저것이 아니라고 막 충동질을 해서 저건 죽여야 돼. 저런 건 죽여야 돼. 충동질을 해서 돌로 치게 되는 그런 과정,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결국 돌 맞은 사도 바울은 거반 죽게 되어진 그 상황, 이제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않자 죽었다 싶어서 성 밖에 내던지는 그런 지경. 여러분,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인도인가 어디에서 돌로 사람을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걸까요? 이런 데 맞아서도 아프겠지만 돌 맞아 죽는 거 제 추측에 두개골 골절이 나야 돌을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돌을 그냥 이렇게 대충 던지겠습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면 돌멩이가 크고 작고 막 우두둑 들어올 텐데 처음에야 막 막지만 뭐 더 어떻게 막겠습니까? 두개골 골절이 되면 사람 죽는 건데 그만큼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거반 죽게 되어졌고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여기서 끝이 나는가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남아 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제자들이 성 밖에 내던져진 사도 바울을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고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나가서 둘러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서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 모습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 모습, 머리는 깨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고 다리는 쩔뚝쩔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가게 되어집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던 그곳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진 몸으로. 왜 그곳으로 다시 갔는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지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정말로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는 한 144km 떨어진 그곳, 제가 또 거리를 한번 찍어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청주 그 IC 입구까지가 144km. 거기를 또 글쎄 뭐 말을 타고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도로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은 우리의 도로가 같지 않으면 말을 탔어도 어려운 길이고,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쩔뚝거리며 아니면 말을 타든지 하여튼 고생 끝에 더베까지 갔습니다. 언제 갔다고요? 그렇게 죽도록 돌맞은 그 다음날 이튿날이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 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다시 왔던 그대로 거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열심과 열정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 봄에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뛰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뛰고 있는가? 이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생업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은, 아니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는 그 일입니다. 나는 관계없어 라는 생각 한 사람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증인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 권면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랑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기로 작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는 와, 이건 뭐야? 이런 일이 있네?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전이가 이야기하네. 우리도 예수를 믿자 해서 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 맞아 죽는 그 꼴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열심히 믿자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아닌가벼.
그렇잖아요. 저렇게 우리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꼴을 당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그 믿음을 새롭게 가지게 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진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맞아 죽어가는 꼴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맞나?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나도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 이 믿음을, 즉 새롭게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잘 지켜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뿌리를 깊이 내리다 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말어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란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의 어려움도 분명히 우리가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실 것이고, 가게 문을 닫는 그런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왜 이 믿음이 필요한가? 이 물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환난에 대한 그런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이 필수여야 하는가?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어떻게 좀 빼볼 수 있는데 필수 과목은 왜 또 필수 과목은 교수님이 그렇게 다 어려운 교수님만 계신지 몰라. 그래갖고 참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차를 피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환난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탈곡기 아시죠? 탈곡기에 그 곡식단을 넣어서 탈탈탈탈 터는 그만큼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겪어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안 좋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어째 그랬어, 뭔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환난을 아예 오지 않게 막아주시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만사형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환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18K, 14K 아닌 순금인 것입니다. 순금은 우리가 신라 그 무덤에서 나온 것 왕관을 보면 순금은 변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지요. 변함이 없는 것이 순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서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셔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2000년 전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맡김의 열심입니다. 믿음의 열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그가 다시 방문하는 곳마다 전도한 이후에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모든 교인들을 주님께 맡겨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지도자들도 오랜 시간 훈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부족하고 미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을 작별하고 떠나기에는 아쉬움이 참 많았던 것이고 언제 다시 이곳에 방문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곳들을 떠나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들을 두고 떠나면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장로들이 과연 교인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또 이 교인들은 새로운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들이 다가오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물가에 내놓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짧은 시간 잠깐 밖에 나갔다 있다 왔지만 성도들을 띄워놓고 올라오는 그 마음이 성도들하고 같이 정말 울면서, 물론 저야 그 후임이 더 좋은 분이, 훌륭하신 분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지만 정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두고 온다는 그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던 그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주의 종이 내려가고 모든 환난, 모든 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고난이, 환난이 예비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거룩한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열심을 보면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겨 드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 심지어 우리의 생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 맡겨 드려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인장 목사님 가끔 내가 말씀하시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것 같은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더 멋진 부흥을 이루게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방인이 걱정합니까? 이방인은 책임져 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요만큼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리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 열심 있는 성도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내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성령 충만한 올바른 열심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조차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의 삶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어떤 상황을 매치시켜 보면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시어서 나에게도 그런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 또 믿음 안에 머물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의 그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심의 마음을 품고 열심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우리가 밖에 벚꽃을 보면 다음 주 중에 비가 오는 소식도 있던데, 비 내리면 또 훅 다 떨어지는 게 벚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이 땅 가운데 100년 사는 인생, 그 100년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 남은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영혼권의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밖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저녁에 주님 전에 이 예배당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이 저녁 달려나왔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과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성령 충만한 열심 있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열심의 고백을 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모든 질병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모든 질병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어감에 져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육신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말씀대로 채찍 맞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아픈 곳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류영아 장로님 뇌출혈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김정호 집사님의 폐혈증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송효순 집사님 부정맥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현정 성도님 대장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정규영 집사님 뇌종양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홍금덕 집사님 뇌출혈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 책망하십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고 어려운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 일을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모 형제가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자녀손들이 예수 믿게 하시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태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에 아름다운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보고 선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